이런 말씀에 이어서 관유 제조, 향기름 제조에 관한 말씀을 더 나갑니다. 마지막 단락 말씀에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그러셨는데,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과 결부시켜서 구약 시대에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영이 부어지는 것이 금해졌었지만, 신약에 와서 선지자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했지만, 세상은 저를 거절했기 때문에 저를 영접한 지자들에게만 그 영이 부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카라트라는 그 헬라어는 그 영문으로는 이제 커트라는 용어로 이제 바꿔지게 되는데, 끊어진다라는 이 카라트는 파괴한다, 소멸시킨다, 그런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의미를 살려서 공동번역에서는 족보에서 제명당할 줄을 알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리딩 바이블에서는 공동체에서 추방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도 사실은 꼭 좋은 의미를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면이 있습니다. 한 방면에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임을 당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 같으면 다시 접붙임을 해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복음을 믿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끊임을 당하는 어떤 기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접붙임을 또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다라는 거,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름 부음이 금지됐었다라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되도록 모든 육체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권리를 행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을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증거하는데, 1000년 동안 은혜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고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물을 길어주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직무를 행하는, 즉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질 거냐 하는 문제는 아주 더 특별한 문제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념에서 신약성경에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천년왕국 동안 버림을 당했다가 영세에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것은 장작권을 가진 이기는 성도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옥 판결을 선고받고,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영원하고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 영혼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 이런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해서 문맥에 따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형벌을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형벌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면에서 쫓아내심을 받는 것은 영적인 형벌이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라는 뜻은 곧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히브리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끊침을 받는다라는 말이 결국은 영혼의 심판과 결부시키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함부로 기름을 부었을 때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여로보암에게도 기름 부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여로보암에게 붓게 하셨죠. 심지어 아람 왕인 하사엘한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했죠. 이런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 권세라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처럼 이방인이든 히브리인들이든 왕권이나 제사장권이나 선자의 권을 위임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필요에 따라서 누구에게 이 관유를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 종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제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된 4가지의 향품과 기본 재료인 감람류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2절, 거기 잘 아시는 시편 133편은 아주 유명하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몸으로 기름이 흘러내리는 이야기에서 온 몸이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 함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을 이제 예시적으로 한 말, 시편 133편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20절이나 27절에는 기름 부음에 관한 신약 성경의 확증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다 우리에게는 다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 지가 선생 노릇하려면 꼭 그 말씀 갖다가 껴대더만, 지가 대장 노릇하고 싶으면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도 가르침 주고도 받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근데 왜 또 그 말을 해가지고 아무한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해놓고 나서는 자기 말은 또 가르침 받으라고 그러는 건 또 뭐야 도대체.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머리와 몸에 관한 구분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라면 시편 133편의 그 모형부터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서 온 몸에,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시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요한일서가 그 말을 한 것이지, 아무한테도 가르침을 받지 말고 그럼 내한테만 와서 가르침 받으라 그 말을 한 건 아니죠. 지금 그게 어떤 말씀을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함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필요가 없이 성령의 증거로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을 함께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원칙을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관유를 제조하는 그 향품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 말씀은 오늘날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 들으라고 주장할 때는 꼭 아무에게도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 딱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그 뱃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는 딴 사람 가르침 받지 말고